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자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에피소드 어제 묵상한 내용과 오늘 묵상한 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미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 동일하게 12살 그리고 혈루병은 12년 고생한 그것이 샌드위치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동안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전갈이 옵니다. 예수님이 듣고 회당장이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최측근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집에 도착하자 이미 통곡 소리가 나며 초상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짜여 떠드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그들의 부모 야이로겠죠. 그리고 제자 3명 측근 그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이야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를 일으키자 일어나 걷고 살아있음을 보이려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며 사람들은 놀라고 크게 놀랐다라는 에피소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위해서 질문은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이 기적에 목말라하고 그러면서 또 기적은 믿지 않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삶에도 기적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끝났다 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기적을 우리 삶에도 뭔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35절 36절 말씀 근거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길 가는 중에 누굴 만났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그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니, 죽었으니 끝났으니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괴롭게, 다시 말해서 번거롭게 해드리지 마라. 오실 필요 없다. 그냥 갈 길 가고 하실 일 하시라 해라 라고 그런 얘기죠.
야이로는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했습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도 생길 수가 있고 원망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처럼 그런 말을 전한 사람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며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 여유를 부리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났잖아. 죽었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하죠? 포기합니다. 그냥 체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죽음보다도 죽음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야이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이로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끝났잖아. 이젠 소용없잖아. 그렇게 애를 썼건만 조금만 더 일찍 가셨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몰려오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는 어떡하지? 이런 막 두려운 복합적인 감정이 섞이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야이로에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고 뭐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원망도 섞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뭐죠? 절망적인 상황에 눌려서 괴로워하지 말고 어떤 절망, 우리는 그게 절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누구를 시선은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고. 끝나야 끝난 것이고. 오늘 찬양 좀 이따 부르겠는데 주님의 불가능한 일은 없네. 그 찬양 오늘 같이 불렀죠 좀 전에. 불가능한 일 없으시. 그분께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공포, 그 두려움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 설령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그 찰나 같은 순간 이럴지라도 떨어지는 그 순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눈빛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박이 이렇게 올 때가 있죠. 그냥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막 닥쳐오는 수많은 막 이렇게 그 부담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저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주는 암시이기도 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말이기도 해요. 쫄면 지는 거야. 위축되면 지는 거야. 할 수 있어. 너 해낼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주님 도와주실 거야. 넌 감당할 수 있어. 넌 잘해왔어.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널 함께 하셔. 이런 자기 암시, 그 믿음이죠. 자기 믿음을 되뇌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마음이 자꾸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취업하고 다시 믿음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제 암시예요.
저에게 자기가 주는 암시예요.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인생의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겠어요. 살다 보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한다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이제는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비슷한 맥락인데요. 절망과 불신을 버려야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삶에도 기적을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절망과 불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지만 딱 도착하 보니 이미 야이로의 집은 뭐로 변해 있습니까? 초상집으로 변해 있어요. 초상집으로. 가는 길에 인터벌이 좀 시간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위급하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일가 친척들 다 모였겠죠. 사람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탄식하며 떠들어댔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임종도 못 보고 뭘 예수라는 자를 쫓아다니라고 아빠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것부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12살에 야이로 엄마, 야이로 아내에게 그랬죠.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 엄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 안 돼. 떠들어대니까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 어이구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심히 통곡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떠들어댄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왜 내가 왔는데 떠들며 울어대기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들며 울던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저 양반은 도대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죽었다니까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다 소용없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울었잖아, 울고 있잖아, 죽었잖아,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소리는 해대고 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문제,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녀를 살릴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 살릴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레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비웃은 사람들을 기적의 현장에 들여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유독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포인트가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무궁무진해. 매번 이거 수백 번 읽어도 수백 번 다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떤 말씀이 다가왔냐면 40절 말씀이에요. 비웃었더라 이런 말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뭐에 해당되느냐면은 이 상황을 비웃고 예수님이 잔다고 하는 말을 비웃고 그들 비웃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탄식만 하고 떠들어대는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보내시는 그랬어요. 내보내시는. 여기에 제가 유독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이유는 그거구나. 떠들어만 대고 울기만 하고 끝났다 그러고 탄식만 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구나. 의심하니까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대지 않고 이제는 포기하고 스스로 기회를 박자는 사람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은 그런 현장에 배제시키는구나, 들어오게 못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세요? 소녀의 부모 야이로지, 그의 엄마, 그리고 전 레마의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제자 다 데리고 왔습니까? 12명? 아니요. 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 딱 3명 데려왔어요. 3명. 근데 방에 3명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데려갈 때부터 37절에 야고보 형제 요한, 베드로 3명 딱 그것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옴을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너 여기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저는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뒤에 행간 뒤에 있는 분위기와 그 상황을 좀 잘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 3명만 왜 데려왔지? 분명히 측근들이 우르르 12명은 따라 데렸을 건데 왜 3명이지? 순간적으로 이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니까 깨달았어요. 아, 제자들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구나. 제자들 12명에서 3 빼면 9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상상이에요. 제가 어디 상도 없어요. 그렇지만 왜 배제시켰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자에게는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심과 불신과 절망과 조롱과 비웃음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죽음을 온전히 믿어야,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사람에게 죽음이란 완전한 절망이자 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에요. 자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전날 책 읽느라고 새벽까지 책, 어려운 책 그것도 읽느라고 막 너무 무리를 했거든요. 이제는 안 되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밤새면 큰일 날 얘기고, 밤샌다는 것은 후유증이 일주일은 가는 거고, 이제 조금 늦게만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진하게 마시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마시면은 이렇게 또 뭐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좀 불면증으로 나타나거든요. 커피를 안 마셔도. 근데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 늦게 잔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자거나 3시 이러면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는데, 너무 하루 종일 또 생각도 많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막 하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막 화들짝 놀래. 내가 너무 피곤하게 자는구나, 빨리 잠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절하듯이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보면 아침이에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 잠들었을 때 이게 내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내가 잠들지만 뭐 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깰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죽었다라는, 우리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죽지 않고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가면 그 죽음조차도 끝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잠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까 말했죠?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이 죽은 소녀가 일으켰더니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어요. 이제 12살, 한창 예쁘게 자랄 꽃다운 나이예요. 근데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떠들며 통곡이나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에게는 이 광경이 입이 딱 벌어져서 놀라고 또 놀랄 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현정조차 못 보게 하셔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는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조차 이겨내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아이를 살린 분이 못 살아나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부활을 의심하죠?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는 분이 본인은 못 일어나겠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흔들리며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을 감지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하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3명만 따라오게 하셨어요. 37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일부는 믿지 못했다는 것으로 전 추정을 해요. 이처럼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때 내 삶에도 내 주변에도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크고 작고 문제의 형태만 다르지만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딸이 죽은 것,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끝났다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울고 떠들고 조롱하고 통곡이나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근데 이 상황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생명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절망과 불신을 버리라.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고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27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가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도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는 그건 기적도 아니고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두려움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주여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 기적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은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절망이고 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흔들리며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주님 앞에 가져갈 때 부활이자 생명이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라도 죽은 것 같은 문제라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떠들고 통곡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잘 압니다. 부활이자 생명이 되신 주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문제를 그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빛은 끝까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을 가짐으로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을 거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의뢰하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저희도 목격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톡에도 알려드렸지만 오늘 3시부터 4시까지 제주국동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교회 목자님들하고 했던 프로그램이 방송이 됩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